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서신에 있는 것들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있어. 바울이 위대한 서신이야.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비유를 제가 또 드는데, 여러분 동네에 의사 전문의가 27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제 그만할까요? 다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우리 동네에 내과 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그분한테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동네에 내과 의사 말고 외과 전문의가 들어왔어. 자,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 어디로 갈래요? 이쪽에다 물어보죠. 어디로 가실래? 우수반 어디로 가실래? 그냥 참아요? 어디로 가세요? 외과 의사한테 가지. 근데 우리는 26개의 전문의를 놔두고 한 사람한테만 가요. 내과에. 만병통치약.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3살인가 4살인가 데일밴드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데일밴드. 손을 비웠는데 딱 부셔주니까 낫거든. 얘가 이제 가정의가 된 거지. 얘가. 엄마가 머리가 아파. 그러면 뭘 갖고 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버지가 배가 아파. 그럼 뭘 갖고 와요? 오직 은혜. 데일밴드가 나빠요? 그게 왜 나빠요? 그냥 훌륭한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 한 가지 배운 의료술을 가지고 모든 병을 에다 다 적용하면서 써먹으면서 한 교회에서 버틸라니까 얼마나 어려워. 성도들은 수많은 병을 가져오는데 나는 그냥 치료법이 하나야. 밴디지를 다 붙여줘. 머리에 붙여주고 배에 붙여주고 귀에 붙여주고 눈에 붙여주고. 성도들을 보면 전부 밴디지를 다 붙이고 있어. 병은 안 나. 이제 이 정도 하면 알겠죠. 공동서신을 왜 공부하셔야 되는지. 충분히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래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하는 방법인데 이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다 사실은 고민하고 알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제가 신학을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요. doing theology라는 표현이 있죠. 신학함이라는 표현이. 신학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목회자는 신학 안 해도 돼요? 신학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신학이 없는 설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거꾸로 신학이 없는 교회, 신학이 없는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신학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현실이 중요해. 현장이 중요해. 여러분이 하는 설교는 어떤 특정한 신학을 전제해서 나오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가 풍성해지고 적확하고 성도들의 병과 고난과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설교가 되려면 그런 풍성한 신학,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신학적 전제가 풍요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다 데리다 놓는 거야.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성도가 위장이 아프다는데 밴디지만 붙여주지 말고 내 양을 좀 제발 소세지하고 햄 말고 다른 것들을 좀 풍성하게 먹여다오.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신학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다양함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하면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성경이죠.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밤낮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씨름한다고 되지 않냐. 아까도 그랬죠. 정경적 편향성.
로마서가 전부야. 그러면 성경 가지고 씨름해도 로마서만 본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타개하는, 이거를 벗어나게 하고 성경에서 정경 전체를 보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치 전혀 새롭게 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성도가 나를 괴롭힐 때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상황. 컨텍스트죠. 이전에 없던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왜?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성경도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냥 신학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학을 하려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어떤 성도가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다뤄보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무시해요? 내가 알던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때 성경이 새롭게 열려요. 야고보서가 다르게 보인다고. 베드로전서가 다르게 보여요. 드디어.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탁상 위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상황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전통, 교회 전통을 잘 몰라. 조직신학, 역사신학. 근데 전통을 알고 성경을 아는 신학자들은 상황을 몰라. 이러니까 서로 겉돌고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저것들, 신학만 아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은 목회자 보고 신학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신학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끌어안으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끌어안아요. 내 교회 성도가 5명이다. 여러분 그 성도 한 사람이 한국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살다가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집약해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 5사람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으로 교회 전통과 신학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그 성도를 살리면 그 5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 전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는 하나예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고 담임 목사님도 한 분이에요. 제가 부사역자 때부터 생각하고 정리한 생각이에요. 온 교회는 하나고 담임 목사님은 한 분뿐이고 모두가 다 부사역자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목회 성공해도 그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타락하지 않아. 일평생 담임 목사님은 한 분뿐이에요. 나는 부사역자고 내가 담임 목사라도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죠. 이 세 가지를 끌어안아 보세요, 여러분. 아, 나는 성도 때문에 머리가 아파.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전통 이것도 배워야 돼.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만 해? 상황은 없이.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을 모르니까 성도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니까 교회가 어디에서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외국에서 배운 거 가지고 헛소리 하던 소리에 계속 물건 팔다 가는 거예요. 그건 신학을 전하는 거지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하는 거는 이 교회의 현실을 끌어안고 이 땅의 성도들의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배우고 그래서 답을 찾아서 응답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신학을 한다, 목회를 한다 하는 거는 성경과 상황과 교회의 전통,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서 이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를 끌어안고 내가 씨름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답을 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을 하는 거고 그게 목회죠. 진짜죠. 이래서 제가 외국 교수들을 데려다가 세미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뭘 알아?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씨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칼빈이고 루터예요. 자기 시대의 상황을 끌어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거스틴이며 초기 교부 전통을 회복해서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중세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지. 이 새로운 상황도 고민하지 않고 성경도 새롭게 보지 않고 그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전통이 돼요. 여러분, 루터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면 칭의의 복음을 설교할까요? 아니면 야고보서를 설교할까? 전 야고보서를 할 것 같은데요. 루터가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던 시대, 그 시대는요, 종교 이 중세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온 시대, 그 시대 서구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 사회의 전체적인 관심, 질문, 시대적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나같이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그 시대의 고민이에요. 기독교 1000년 역사가 흘러온 중세시대의 고민.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도 고딕으로 만들지. 건축 양식은 그 시대의 고민을 반영하는 거예요. 중세는 고딕 양식이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저 높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고행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루터도 그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아,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루터도 그 시대에 고민을 한 거예요. 끌어안고, 상황을 끌어안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던 이신칭의가 보인 거라.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질문은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질문은 여러분의 교회,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 고딕 양식 많이 봐요? 없어.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으로 나 같은 죄인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수준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 중학생 봤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게임하기 바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도 믿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다 하는데 잘 안 살아죠. 생명을 얻고 싶은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생명. 그게 화두야. 여러분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성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무슨 금식을 얼마나 해야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까요? 수련회도 안 와. 예배도 안 오는 인간들이 그런 질문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거기다 대고 네 노력이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무 감각이 없어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 제 말 아세요? 고민이 달라져야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해보세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건 뭘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뭘까?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나? 그럼 다르게 보일 거야 아마. 그럼 칭의의 복음 말고 아마 요한복음이 생명을 많이 강조하죠. 요한복음이 확 눈에 띌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거는 점심은 다 드신 거예요. 이제 이 서론 시작하는 중이에요. 지금 점심은 건너뛰고 먹어서 뭐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고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정말 난 설교를 정말 잘하고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셋 중에 내가 뭘 부족한지 한번 봐요. 이 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 전통, 교리 이런 거예요. 교리 같은 거죠. 역사, 교회사 같은 거예요. 성도의 상황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성경을 모르면 헛다리지. 이게 다 부지런히 책을 읽으세요. 배우세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이 2000년 되는 교회 역사인데 여기 다 답이 이미 다 사람들이 실험해서 다 우리 교부들하고 선조들이 답을 다 내줬는데 왜 여러분이 생고생을 해요? 이 믿음의 조상들한테 물어보셔요. 난 성경만 있으면 돼. 참 무식한 소리예요. 그것도. 도와줄 선생이 없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끌어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어느 건가를 보라고. 예. 목사가 언제 타락해요? 교회 부흥하고 나서 난 성경도 알아. 많이 배웠어.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또.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끌어안고 이거는 원리고 저도 노력하는 원리고 여러분도 노력하는 원리니까 저는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공동서신을 저는 마태복음을 전공한 학자인데 한국에 와서 마태복음을 그 마태복음 꽤 잘했어요. 저도 독일에서 책도 내고 교수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배 교수들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강의는 안 줘. 자기네들이 다 하고. 그래서 환영하는 거하고 자리를 내주는 건 다른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럼 뭘 가르치지? 학점이 모자란데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시간 강사가 버리고 간 과목이 있는데 네가 좀 가르쳐라. 그 보니까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그 서구 학자들은 자기 전공한 거 가지고 평생 안 우려 먹어요. 계속 배운다고. 성경을 자꾸 배우고 그 욕망, 나도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싶지. 내가 박사학위 가진 거 가지고 평생 팔아먹고 싶지 않다.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밀려난 젊은 학자가 소외된 서신을 시간 강사가 버리고 간 과목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밀려난 곳에서 시작되는구나. 소외된 곳, 요셉, 바울, 모세 다 여러분 밀려났다고 생각하세요? 변두리로? 주변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충성하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싸우지 마요. 왜 난 주변이 아닌 중앙으로 못 갔냐. 아휴, 중앙에 가서 뭐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갈릴리에서 일어났어, 예루살렘에 일어났어. 갈릴리에서 일어났지. 예루살렘도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르쳤는데 한 4, 5년쯤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공동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칠판에 쭉, 학부생들이니까 쉽게 가르쳐야 돼. 공동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한번 이어보자. 이어지더만 이어져.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이게 이어지는구나, 하나의 주제로. 그래서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착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착상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했어요. 서구학자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다르거든. 야고보서, 베드로, 유다, 요한, 저자가 다른데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거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다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 서신이 내과 의사면 공동 서신은 외과 의사인데 한국교회 나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서신의 메시지나 복음이 너무 적확한 거예요. 딱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제 신앙의 병, 한국교회의 병,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적실하다. 드디어 의사를 만났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이 있다는 거하고 공동서신이 훨씬 적실하다. 저도 바울서신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서신 안에서 어떻게 성화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죠. 인생이 마태복음을 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와서 왔더니 또 공동서신. 결국은 내가 고민하던 게 뜻하지 않게 여기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서신. 여기 답이 있구나.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공동서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성경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돌아가려면 공동서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동서신에 대한 책도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공동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학자들은 지금 서구학계는 한 2000년대부터 이제 공동서신을 연구해요. 저도 이 어간부터 시작한 건데 공동서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서구학자들도. 아마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공동서신의 내용들이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어쩌다가 이것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 정경화, 이게 어려운, 정경이라는 건 신약 정경을 얘기하는 거죠.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정경화. 신약. 이 공동서신이 어떻게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가죠.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 하나만이 아니라 공동서신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평생 씨름을 해봐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1, 2년 가지고 안 될 거. 한 20년쯤 씨름해봐요. 공동서신을 가지고. 물론 로마서도 가르치지만, 그러면 한국교회의 편식으로 인한 신앙적 편식으로 인한 병을 고치고 그 병을 극복한 교회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로마서에 다 있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내과 의사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인데 여기서 묻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열. 공동서신이 7개잖아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잘 안 들어가요. 초기 교회부터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서신 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동서신 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자가 불분명해요. 브리스길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브리스길라. 히브리서를 학자들이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속이 상하니까 그냥 멜기세덱이 썼다고 하자. 그런 사람도 있어. 족보도 없고 아비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좀 특이해요. 저도 히브리서를 따로 연구하고 싶어요. 공동서신은 어쨌든 왜 이런 식으로 배결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이런 식으로 배열되었는가? 두 번째는 왜 애초에 포함되었는가? 애초에 왜 들어왔는가? 바울서신이고 사복음서 있으면 되지 뭐하러 들어왔냐? 그러니까 정경화, 신약의 정경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공동서신의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바울서신은 무슨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우소반이니까 바울서신은 무슨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왜 맨 앞에 나와요? 길어서 그래요. 그냥 길어서. 길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 공동서신은 길이 순서로 돼 있나요? 아니요. 공동서신은 7개 중에 제일 긴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000자가 넘어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는 이유. 베드로전서가 요한일서 앞에 나오는 이유. 그 무작위로 이렇게 한 걸까요? 초기 교회 정경 목록을 보면 대체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정경을 확정할 때 어떤 성경이 정경이냐 아니냐 정경적 권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원래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다 합의하고 인정하면 그게 정경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이나 이런 권위 이런 것에 의지하여 초기 교회는 정경을 확정했어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본 게 아니에요. 도마서? 도마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도예요? 잘 못 끼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 껴요? 못 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 같은 거는 초기 교회 정경으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하버드에 무슨 학자가 얘기했다고 안 껴져요. 이레니우스 같으면 도마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거야. 베드로 전서는 쉽게 캔디데이트 되지. 베드로의 묵시록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정경이냐라고 물으면 이레니우스는 사도행전을 펼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행적과 가르침과 설교를 대조해 보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대조해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권위예요. 권위, 사도들의 권위.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생깁니다. 사도들의 이거는 한번 적으시고 따라하면 좋겠어요. 이게 원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서신서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서신서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당연히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서신서들의 관계 일치하죠.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논쟁하고 싸우면 어느 목사님하고 내가 쓴 책하고 그분이 쓴 설교하고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같으면 같겠죠. 비슷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사도행전이 신약의 서신서들, 공동서신과 바울서신,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의 서론이에요. 사도행전이. 예?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를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최영삼 교수의 강해서 말고 사도행전을 봐야죠. 사도행전을. 그 서신을 기록한 사도와 그의 행적과 설교를 면밀하게 사도행전에서 검토해. 바울 서신을 설교하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을 보고, 야고보서를 설교하려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서를 먼저 야고보를 찾아봐요. 뭐하나,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그냥 여러분이 시중에 사는 강해서 주석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빨라요.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를.